대림절 3주 차입니다. 이번 대림절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간에는 낙태에 관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출산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할 수 있는 자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이 자살에 관한 소식,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고 또 새롭게 깨달으며 또 결단하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죽음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앞서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복음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또 이제 자살 예방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정규환 형제님의 간증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산에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강사 정규환입니다. 네, 그리고 자살 예방 전문가 그리고 워십 댄서로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정과 그리고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루 평균 37.5명이 그리고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자살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저희 가정에도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까지 3대에 걸친 이 자살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5형제 그리고 친척형 우리 누나가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영향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건 저희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네, 아버지는 어릴 때 좀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케어를 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그 어려운 마음에 날마다 외로움과 그리고 그 분노와 그런 엄청 부정적인 마음들이 아버지 안에 많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술을 드셨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노가 폭발하시고 터졌기 때문에 좀 그런 과격한 행동들로 인해서 가정이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저와 누나도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마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좀 중학교 때 어릴 때부터 많이 원망했었고 아버지가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에게는 한 명의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있었고 누나와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같이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꿈꾸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때 20살 때 그리고 누나가 대학교 졸업식 날 때 누나의 자살 소식을 그 당일에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혼란이 왔었고 이것이 현실인지 전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나가 왜 죽었지? 우리 누나가 왜 죽었지? 하는 의문만이 저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에 저 도착을 했었는데 그곳은 바로 누나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봤던 거는 누나의 영정사진이었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누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내면 안에 제가 잘 쌓아두고 견뎠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이 오고 되려 힘든 순간이 오자마자 저에게는 되려 감사와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려웠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소중한 누나를 잃었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부모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친구들, 사직 건강한 저의 신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감사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럴 때 저에겐 되려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누나와 저와 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집과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잘 몰랐고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이전의 나를 좀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이 꿈은 누가 저에게 권유하거나 그 꿈을 저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깊은 생각들 가운데 그 시간들 속에서 그냥 스스로가 꿈을 찾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있는 음성들을 따라갔을 때 그 꿈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생각의 사고체계들, 저의 예전에 게으르고 좀 이기적이었던 그 삶의 패턴들을 바꾸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저는 보다 조금 더 새롭게 되어지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그렇게 새롭게 되었지만 두 가지의 족쇄가 저를 항상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누나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이 두 족쇄는 저를 절대로 행복하게도 그리고 자유하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저의 마음을 묶었고 저의 몸을 묶었고 늪으로 계속 당겼습니다. 그렇게 점점 감정을 잃어가고 기쁨,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을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너무나 힘든 그 시기 가운데 대학교 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한 선배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꼭 저기를 가봐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의 마음이 들어서 저는 바로 실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반 정도의 좀 깊은 고민의 시간들을 가지고 그 끝에 계속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호주로 가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저 혼자 호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건 어떤 준비를 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과 그리고 가정, 일자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 굉장히 당황했었던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어떤 한 부부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그 멘트가, 그 말이 9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들의 손을 붙잡고 싶었고 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따라가서 어떤 한 가정을 가게 되었는데, 그 가정 안에 옆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가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도 없었고 그렇게 할 것이 그렇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그냥 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히스스토리라고 아주 군대와 같이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예배 공간에 제가 잠잠히 앉아 있는데 굉장히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저의 불안했던 삶과 좀 달랐던 그 따스하고 편안한 공간이 교회라는 곳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조금 더 저에게 낯설고 새로운 공간이었지만 조금 더 다르게 보였습니다. 교회에 조금 더 머물러 있고 이곳에 좀 더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잠잠히 그냥 예배 공간에 머무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따스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내 품에 잘 왔어, 너를 너무 보고 싶었어 하는 우리 아버지의 굉장히 따스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음성은 살아생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저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왔었습니다. 저의 생각, 마음,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주님께 빌었습니다. 근데 혼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함이 있었는데 주님은 저를 절대로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스하게 안아주셨고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참 많이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또 교회를 적응해 나아갈 때 두 가지 족쇄, 저에게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함, 누나에 대한 죄책감, 이것을 주님이 풀고자 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먼저 누나의 일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부딪히는데 솔직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막 부서지고 마음이 뜯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 주시는 그분 때문에 어떤 작은 답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음으로 부딪혔고 그렇게 이겨냈고 많이 울면서 이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저는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을 알아갔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저에게 금식을 한 2주 정도 시키시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정말 목 놓아서 울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마음 안에 있던 그 많았던 원망함들, 그 모든 마음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빠르게 일하여 주시고 제 안에 원망함을 사라지게 해주고 싶으셨던 좋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고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 100% 알게 되었을 때 주님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제 안에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살아생전 처음으로 아버지가 보고 싶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보자마자 아버지 얼굴을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얼굴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내 안에 이제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진정으로 없구나. 주님이 이 모든 마음들을 다 가져가 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먼저 우리 아버지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아버지를 참 많이 미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다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저는 이제 자유하게 되어졌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저 눈빛만 봐도 이 못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7년간의 관계 회복의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바로 저에게 자살 예방 전문가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촬영하며 복음의 메시지와 어려운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살 예방 교육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고 저와 누나처럼 그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했던
그 예전의 꿈들을 주님은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 꿈들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현재는 이제 저는 여러 곳을 가면서 저와 또 누나처럼 아니면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다음 세대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그 순간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님의 간증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 죽음밖에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절망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빛이 존재합니다. 그 소망의 빛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마치 햇빛을 등진한 식물처럼 그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등지는 순간, 거부하는 순간, 어둠에 속한 순간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의 태양과 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향하여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의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그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는 절망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현 상황, 자기의 존재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며 모든 환경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의 절망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절대자처럼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반항의 절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는 연약함의 절망에 빠지고 또 한편으로는 반항의 절망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엄청난 이 독소와 같은 바이러스는 바로 생명을 자기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본주의와 그리고 유물론이 온 세상에 확산된 이후에 사람들은 이 생명의 주인이 인간 자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낙태나 자살을 용인하는 것은 철저히 유물론적 영향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물질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자신의 처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 사단 마귀의 속임수요, 거짓이요, 전략일 뿐입니다.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은 살인이며 십계명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며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까닭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절망의 상황에서 죽을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붙드는 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소망의 빛을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악한 왕을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실 때 가장 기본적 축복은 햇빛과 단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의 은총으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햇빛과 단비는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다면,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이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동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자동이 아닙니다.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고 햇빛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아닐 때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멈추심으로 인간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 통치 아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기근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심부름을 엘리야가 한 것이죠. 그러나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시골의 한 무명인인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최고의 권력자 앞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보호하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보내어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 시냇가가 말랐을 때 그것은 기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아 이제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시돈 지방으로 보내십니다. 시돈 지방은 이 그리 시냇가로부터 160km 떨어진 이방 마을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호받을 것 같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작은 마을의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오면 정상적인 사람, 환경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게 마련입니다. 당시에 과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도 살기 힘들었을 텐데 이 기근의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했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복장과 또 그 여인의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그 여인의 형편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죽음을 결심한 여인입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 가려고 나온 것은 마지막 식사를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위기 가정입니다.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는 가정입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고 이제 곧 죽기를 선택하고 마지막 식사를 앞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음식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 먹여주시겠다고 한다면 그 여인의 집에 풍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기 가족도 먹을 것이 없어 곧 죽기를 결심한 이 여인을 통해 무엇인가 공급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지금 장례식을 치루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가정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이 열왕기상 17장 전후의 모든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방을 상대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장차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돌보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여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볼 때 그 이유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기적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 이방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버련 주목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한 위기 가정에 있는 이 여인과 아들을 돌보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때로 악한 지도자들의 통치에 하여 그 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 기근을 주시지만 그 기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까?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나의 허물과 아픔과 상처와 죄를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자신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그 누구가 있다면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 여인의 가정에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행한 조치가 의아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이제 여인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그 음식을 나를 위해서 먼저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는 그 음식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양심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여인과 아들이 먹으면 끝난 음식을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 조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엘리야의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엘리야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으로 내가 먼저 먹겠다는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도시락이었던 오병이를 주님께 드려서 축사하셨을 때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과 아들과 엘리야가 수일 동안 먹었는데도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공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여인과 아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살리시는, 생명을 존중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므로 자신에게 먼저 음식을 가져오도록 한 그 조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과 그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라, 그것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죠. 우리가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깊이 만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깊이 체험하게 되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많은 것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조금 있을 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어떤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증을 들었던 정교한 형제도 마지막까지 의지하였던 그 누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도리어 그때 새로운 소망의 빛을 발견했다고 우리는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때는 도리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받은 고난이 심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됐다, 그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내려야 했다. 그런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 그 절망 속에서 발견한 것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남은 작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밑바닥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 싶은 선택입니다.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여 살고 싶은 선택으로 죽음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인이 절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혹 죽고 싶은 절망이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밑바닥이 아닙니다. 어쩌면 남아있는 자존심, 남아있는 자신, 자아의식, 자신이 붙잡는 작은 것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한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결심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망의 빛은 비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통해 여인에게 하신 이 조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선택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게 먼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먼저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나눔을 가르치셨어요. 아무리 극한 고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무엇이든 도울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에게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섬김을 요구하는가? 섬김이란 풍족해서 넘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사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곳곳 우리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도 누군가를 돕고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산마루 교회가 노숙인들을 섬기면서 그 노숙인들의 그 냄새나는 의복과 그들의 더러운 몸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시중에 목욕시설을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씻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 빨래 시설을 마련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죠. 재력 있는 재단이나 여러 곳에서 지어주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단호히 거절한 까닭은 이들 스스로가 일어서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주연 목사님의 철학 때문이었어요. 10년 동안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헌금을 해도 몇백만 원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숙인들의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그들 스스로가 헌금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10년을 모아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때 온누리교회를 만나서 함께 목욕 빨래 시설을 우리가 함께 건립하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도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들 스스로도 무엇인가 돕고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 정서행동 장애학회 한 논문 결과에 의하면 포항, 경주, 영천에 소재한 남녀 중고등학생 64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원봉사와 이 삶의 만족도, 행복, 회복 탄력성, 사회 책임성 모든 것과 아주 의미 있는 연결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는 누군가를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 가정을 엘리야를 보내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극한 가난으로 아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이 여인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은 나의 것이며 나는 너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죽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사르만 마을의 한 위기 가정까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 이 설교를 듣는 혹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영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기에 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 가정에 처한 수많은 영혼들을 돌봐 주시며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비추게 되기를 원하며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나라 민족의 자살률이 속히 줄어들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생명의 충만한 역사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